오늘은 에스라 마지막 장입니다. 10장이고요.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나시는 분? 9장에 환호 무슨 내용이었어요? 맞아, 회개기도 했죠.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고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맞죠? 찍고 뜯었죠? 뜯으면서 회개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보니까 우리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마지막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죠? 누구의 도우심을 받았던 사람이죠? 누구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였죠? 자,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로 누구의 16대 손이었죠? 기억나요? 맞아요. 너무 똑똑한데요. 자, 아론의 16대 손 맞죠? 그러니까 에스라도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고 이 사람 되게 똑똑했어요. 그래서 뭐였어요? 학자기도 했죠. 맞죠? 학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뭘 연구했어요? 에스라서 7장에 나오는데 7장 10절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그 규례를 가르치기를 결단했지요. 맞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2차 포로기한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성전 회복에 여정의 길을 갑니다. 이게 2차 포로기한이죠. 자, 도착하고 보니까 에스라가 딱 이스라엘을 보니까 들려오는 소문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인 여자들과 통혼하여서 맞죠? 자녀들을 낳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맞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애통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뜯고 수염을 다 뜯으면서 통곡하면서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맞죠? 네가 잘못했니 뭐 잘못했니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게 바로 지난주 뭐였어요? 성전 회복을 위한 시작이었어요. 이게 에스라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그 성전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10장 읽었던 그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눈물로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잡아가고 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같이 크게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가 큰 무리가요. 에스라 앞에 같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에스라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오늘 2절에 보면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랴 아니고 스가냐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아무리 큰 절망과 그리고 위기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피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가 뭐라고 하냐면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대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야기합니다. 누가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범죄하고 죄를 자복하고 막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그 큰 무리 중에서 한 명이 와가지고 아직 소망이 있어요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범죄에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데, 맞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서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망이 있냐고 하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누구예요? 에스라잖아요. 떨며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자기들이 행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본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를 다시 따를 거기 때문에 다시 그들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그러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스가냐가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정모 장로님이 울고 있어. 에스라예요? 제가 스가냐예요? 한 번만 울어보세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러면 당신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에스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밑에 쭉 나옵니다. 지금 오늘 44절까지인데 내용이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내용은 17절까지 있고 그 밑으로는요. 누가 적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통혼한 명단들이 적혀 있어요. 법을 어긴 사람들. 그 이름이 일일이 다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남자들의 이름이 쭉 다 적혀 있습니다. 그 밑으로. 그래서 스가냐는 무슨 소망이 있겠냐면 주의 교훈을 따르고 그리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그 말씀을 준행하고 가르침 속에 우리가 있겠다. 그리고 율법대로 행하겠다. 그러니 에스라에게 일어나서 힘써 행하라. 힘써 행하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면요.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한지라. 뭐 어떻게 하냐면 에스라가 일어나요. 일어나서 지금 제가 에스라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무리입니다. 무리. 그리고 맹세를 시켜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고 맹세하라. 그래서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를 시키고 어떻게 하냐면 에스라가 그대로 일을 준행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요. 6절에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이제 시작하기 100% 준비됐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에스라가요. 지금 스가냐가 이제 일어나서 힘써서 해라.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했지요. 그러면 일을 행하면 돼요. 근데 에스라는요. 지금 방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하려고 시작할 때 우리는 100% 준비됐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에스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금식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은요. 이제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따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구하러 금식 기도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어른들도 결정할 때 뭐 일을 시작할 때 나는 100% 준비된 것 같아. 이제 완벽한 것 같아. 근데 그 준비 속에 뭐 그 시작 속에 나는 완벽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하나 예를 들었는데 어디 체육대회 하는 시기 아니야 뭐 이야기하길래 체육대회 하려고 준비를 다 했어. 완벽해 완전히 상품 하나까지 너무 완벽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들뜬 마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비가 와버리네. 그럼 그게 완벽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까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저는 에스라서를 읽으면서요 한 게 깨달았던 게 에스라는요 학자고 제사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그 일을 맹세하고 따라가요. 따라갔는데
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위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공포를 해요. 다 따라오고 내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이제 막 하겠다 하니까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거라고 하거든요. 말씀대로 자 마땅히 행한다고 합니다. 자 마땅히 행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맹세해요. 맹세해서 따라갑니다. 맹세하는 백성들. 그런데 우리 15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5절? 15절에 보면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꼭 무리 중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찬성하고 가는데요. 오직 누구와 누구가 반대를 하더라.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이런 사람 있죠? 맞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왼쪽으로 가는 사람 있죠? 맞죠? 근데 말씀은 오른쪽인데 나도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 행동과 내 삶이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 있죠? 맞죠?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은 직진하라는데 뒤에 모여가지고 속닥속닥 대면서 불신앙하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반대해요. 근데 거기 밑에 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전부 다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밑에 그런데 에스라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지역으로 나눠요. 12지역으로 나눠서 주인은 김해고요. 세빈쌤은 사상 이렇게 뭐 우리 예원이는 화명동 이렇게 족장들을 세워요. 세워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통혼한 사람들을 찾아내라고 합니다. 찾아내라고 해요. 찾아내서 통혼한 명단들을 이제 거기서 찾아내요. 통혼한 명단들이 18절에서 43절까지 쭉 나와요. 쭉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자, 쭉 나오는데 그 명단을 찾아내는 이유가요. 찾으니까 한 110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찾아서 어떻게 하냐면 자, 제가 남자예요. 이방인 여자랑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되게 그게 7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뭐 자녀도 낳고 뭐 재산도 있을 거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잘라내고 이방인 여자와 자녀를 그 나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나만 남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맹세하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혹하죠. 자, 자꾸 하지 말라는데 할 수 있게. 자, 세빈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데 어떡하지? 할 수 없어야 되는데. 장님 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자, 제가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았어. 맞죠? 터를 잡고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돌려보내래. 자녀를 보내고 혼자 살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가혹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한 번만 찾아볼게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6절 한 번만 찾아볼게요. 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작은 이 덩어리 하나가요. 온 덩어리, 온 데 다 퍼지는 거예요. 온 군대에. 자, 이게 어떻게 퍼지는지 우리 오늘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자, 그 통혼한 명단들이 나온다고 했지요. 자, 우리 에스라서 10장 18절에 보면요. 자, 그 명단들이 쭉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제사장의 무리 중에 자, 명단에 왜 제일 처음에 통혼한 명단의 제일 앞쪽에 지금 제사장의 명단이 나와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드리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인의
데리고 와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제사장의 그 물이 그 적은 덩어리가 어떻게 퍼지냐? 밑으로 가보세요. 23절에 레위 사람 중에는 글로 퍼져요. 그리고 쭉쭉쭉쭉쭉 가니까 쭉쭉 가서 24절에 노래하는 사람 중에는 25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작은 덩어리가요 쭉쭉쭉 퍼져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퍼집니다. 그 덩어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죄악도 남기지 말고 다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 좀은 괜찮을 것 같아. 나의 작은 거. 이거 하나는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거 있어요? 요거 하나는 괜찮을 거야. 그게 내 안에 다 퍼집니다. 우리 랩런트들. 진짜 요거 하나는 괜찮을 것 같아. 있죠? 다들. 전도자면 한 개가 아니고 되게 많아요. 일단 생각나는 거 갑자기 생각나는 고집. 진짜 있어요. 고집. 이거 하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고집이요. 지금 큰 화를 났습니다. 지금 고집이 큰 화를 나서 지금 힘듭니다. 그리고 저 웃으시는데 아실 거예요. 고집 정말 있어요. 이거 하나는 정말 이건 꼭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있어요. 많아요. 지금 고백을 못 하겠는데 우리 랩런트도 있을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나의 작은 것 이거 하나쯤은 괜찮을 것 같아 하는 것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거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 한 장 보는 시간에 이거 잠깐 하는 거 괜찮을 거야. 그럼 자꾸 뺏겨요 시간을. 예배 잠깐 오늘 하루 안 가도 괜찮겠지.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내가 중고등부 예배 안 가고 오전 예배 올 건데 뭐. 시간 늦었네. 오후 예배로 가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내 작은 것 때문에. 맞죠? 그거 이번 주에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정말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맞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암송구조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주보에 있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요. 곧 그 말씀을 마음에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냐는 거예요. 말씀과 규례를 내 마음에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근데 그 소중하다라는 것이 앞에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소중해야 돼요. 맞죠? 내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네 행복도 아니고 엄마 행복도 아니고 아빠 행복도 아니냐.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소중히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소중히 간직되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 랩런트들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가죠. 우리 랩런트들 학교 가죠. 친구들 만나죠. 요즘에 무슨 이야기하고 놀아요? 어제 우리 랩런트들 그 미션업 끝나고 엄청 재밌는 이야기 막 하는데 전도사님은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던데 너무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너무 재밌어.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어. 그래서 제가 옆에서 뭐 하고 있던 선생님한테 우리도 저렇게 놀아니까 모르겠는데 공감이 하나도 안 되는데 너무 재밌는데 어떤 한 선생님은 너무 공감을 잘하고 노는 거예요. 저렇게 돼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뭐 하고 지내세요 평소에? 근데 그 시간을 조금만 할애하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말씀을 담으셔서 진짜 내 삶의 기준이
내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렘넌트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